잘 나오네요. 이번 성경 강연의 주제입니다. 오해. 자, 오해 빼기 이해는 뭐예요? 믿음. 이번 성경 강연의 주제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만이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번은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믿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때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또 이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버려야 돼요. 버려. 오해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번 성경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오해하죠. 오해. 자, 오해라는 것은 알지 못할 때,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반드시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반드시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오해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우리가 어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버리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햇살을 보내시고 또 비를 내리셔서 많은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과일을 자라게 하시고 또 곡식을 자라게 하고 또 바다의 고기를 자라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양육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75억 명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집, 지구를 지어주셨습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을 지어서 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기르시는 자요, 또 이 지구를 다스리는 자고 운행하시는 자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 오해입니다. 네 번째 오해.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 네 번째 오해입니다. 네 번째 오해가 뭐냐?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하는데 반대로 잘 살고 부자 되는 사람이 많거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징벌이 없는 것이야.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 오해입니다. 이 오해. 지난번 남원에 가서 이제 우리 선교 봉사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딱 첫 마디가. 나는 첫 마디가 뭐냐? 세상을 봐, 세상을. 선한 사람은 망하고 잘 안 되고 악한 사람은 잘 돼.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딱 처음 오자마자 하는 말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보다 자기가 더 말을 더 많이 해요. 끝내는 못 듣고 갔어요. 그냥 밥만 먹고 갔어요. 자, 지구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 오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왜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거기다가 오래 살아, 장수까지 해. 여러분 김일성이 장수한 거 보세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 오해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한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되고 복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냐 그 말이라. 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자, 이게 큰 오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해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볼까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것은 크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크기가 다르다는 크기가. 성경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게. 그러면은 자,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죄를 지을 때 그냥 딱 벼락이 쳐갖고 죽어버리면 다 죄 짓는 사람이 없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럼 악한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느냐?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빨리 징계하지 않느냐, 징벌을 내리지 않느냐,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뭐예요? 참으사. 하나님 오래 참아요. 이 땅의 모든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안 참아요. 하루도 못 넘겨요. 하루도 못 넘기고 욕을 하고 화를 냅니다. 하루도 못 참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사람의 생각처럼 그냥 즉시 그냥 죄를 지을 때마다 징벌을 내리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하루에 다 죽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자 죄를 행위로 죄를 지을 때 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오늘 하루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멸망치 않기를. 그런다고 한없이 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뭐예요?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 죄를 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입니다. 한없이 1000년, 2000년, 3000년, 만년, 1억년 기다리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딱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징벌은 사람의 징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번 징벌을 내리면요, 무서운 분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썰어버립니다. 하나님 징벌하시면 무섭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본 몇 년을 인내하냐? 기본이 1000년입니다. 기본이 1000년이에요. 하나님은 기본 최하 1000년은 기다려줍니다. 가장 적게 기다릴 때 1000년은 기다려줍니다. 자, 볼까요? 그것이 사실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의인에게 상을 내리시고 죄인에게는 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선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 다음 악한 사람에게는요 징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케 합니다. 이걸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런데 증거는 증거인데 무슨 증거냐? 당할 일이라는 것은 역사의 미래사입니다. 미래사. 자, 미래사. 이전 일은 과거사입니다. 과거사. 자, 잠깐 제가 좀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역사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역사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역사의 기준이 누구냐니까 자, 여러분 역사의 기준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까지를 과거 그럽니다. 과거. 오늘은 현재, 내일부터는 미래 이렇게 시제를 말합니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자 역사의 예수님이고 지금 자 예수님 오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AD 에너 도미나의 예수님 오신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말할 때는 AD 예수님 오신 지가 딱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1년. 0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여기 우리가 말할 때 반대로 어떻게 부르냐 또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역사는 BC 4000년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을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10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후, 4000년 후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 당할 일이라는 것은요 미래사를 말하는데 역사의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부터 그 후를 미래사라고 합니다. 미래사, 미래의 시간, 미래사. 또 자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자 최초에 여러분 저를 보면 아담하게 생겼죠.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시조 인간을 지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를 이걸 과거사 그럽니다. 과거의 시간. 요걸 미래사 그럽니다. 미래의 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과거사라는 것은 여기의 시간 속에 이제 한마디로 확실한 증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란 첫 번째 사건이 뭐냐니까 이 사건입니다. 자, 에덴 동산 심판 사실인가 신화인가? 우리가 에덴 동산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6개 대륙이기 때문에 육지 그럽니다. 육지. 6육자, 육지. 자, 지금 현재 땅이요. 6개 대륙입니다. 가장 큰 대륙 아시아가 있고 이렇게. 아시아 있고 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다음 오세아니아. 이걸 호주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이 부를 때는 호주 발음이 짧습니다. 호주. 그 다음에 조금 북아메리카, 북쪽 아메리카, 남쪽 아메리카에서 6개 대륙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1개 대륙이었죠. 그러면은, 자, 세상에서 잘 보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 대한민국. 이제 좀 잘 아시네요. 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보면 그 바다를 페르시아만 그럽니다. 페르시아만.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 이 페르시아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가득 찼습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동물들과 이때는 동물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담의 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다스렸습니다. 성경에. 아담이 다스렸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시냇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아름다운 강물이 흐릅니다. 자, 시냇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이렇게 많은 동물들과 함께 아담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담이 하는 건 딱 하나 했어요. 노래하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라 해서. 찬송하는 일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도 꼭, 즐거울 때 어디 가요? 노래방에 갑니다. 아담이 하는 건 노래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대하심을 날마다 노래했어요. 동물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아담이 노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대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대우주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 중의 왕 이 말은 가장 큰 왕이란 뜻이에요. 다스리는 뜻. 근데 아담은 이 지구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왕자였습니다. 왕자였어요. 아담은. 많은 동물들과 그 나무들을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렸어요. 성경에 보면 5가지를 다스렸습니다. 5가지를. 하늘의 새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짐승들. 땅의 짐승들이 있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바다의 물고기. 또 땅에 기는 게 있죠. 기는 게. 기는 곤충들. 그 다음에 땅. 여러분 흙이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력이. 그래서 5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아담에게 이게 다 5가지를 통치해라. 한마디로 그때는요 아담이 직접 모든 이 세상의 생물들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 과학이 이제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다 과학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네. 이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마음껏 다스리고 또 과일들을 많이 먹고 살아라 했는데 딱 한 가지를 약속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악은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산에 생명과 선악과 딱 나와 가장 잘 보이게 동산 어느 쪽이든지 동서남북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악은 받아들이지 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아담이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누구의 말에 속았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마귀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전능자 수준으로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았습니다. 속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은 다 멸망하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대 근원이 됐으니 첫 번째 강은 비송강이고 두 번째 강은 기온강이고 세 번째 강은 히데겔강이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자, 세 번째 히데겔은 영어의 티그리스, 여기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유브라데는 지금도 셋째 강, 넷째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 강, 비송강과 기온강은 아직 없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에덴 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아담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갔어요? 지하에. 땅에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 거대한 에덴 동산은 땅에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 땅에 꺼져버리고 뭘로 덮어버렸어요? 깊은 바닷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 아래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들어가면은 자,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이 중동에 가서 일한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 페르시아만 에덴 동산인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 유프라테스 강도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 이 전체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조그마한 뒷동산이 아닙니다. 이게 뒷산인가요, 앞산인가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조그마한 그런 뒷산이 아니에요. 자, 이거 찾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가면서 땅속을 다 찍습니다. 땅속을 찍는 이유가 뭐냐? 땅속에 지하자원, 석유와 천연가스가 얼마나 매장이 되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찾아내가지고 빨리 투자하려고 찍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놀랄 만한 사건이 나온 거예요. 자, 우주왕복선 콜롬비아에서 발견된 레이더가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 깊숙이 묻힌 고대 강줄기를 찾아내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자, 찾았어요. 위성이 찍었습니다. 우주왕복선이 찍었는데 딱 이 나온 거예요. 자, 보셔요. 여기 보신가? 이 강 4개가 딱 나온 거예요. 강 4개가.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송강하고 이 비송강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카론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온강인데 보기에는 꼬부리강, 이렇게 자, 직선 거리는 300km밖에 안 되는데 실제 거리는 750km나 됩니다. 아주 거대한 강이죠. 그런데 요 첫 번째 강은요, 3000km가 넘습니다. 이 강이 어디까지 가버리냐?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까지 갑니다. 알제리란 나라까지 갑니다. 강이 어느 정도 컸는지를 알겠죠. 에덴 동산이 조그만한 지역이 아니란 건 이제 알겠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라는 거, 위성이죠. 자, 그리고 비송강의 지역을 지나가는데 땅속을 찍었는데 나온 거예요. 강줄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 강줄기 보이죠? 파란색.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그때 강이 범람했던 게, 어마어마하게 강이 범람했던 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이 보이시죠? 엄청나게. 여기 나온 거예요. 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자, 비송강이 여기 페르시아만의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나라를 관통해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북부, 여기가 알제리입니다. 알제리.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예요? 알제리. 목사님은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강이 알제리까지 갑니다. 알제리까지.
알제리까지. 얼마나 강이 크든지 알제리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위성이 찍었는데, 자, 심강이라는 것은 강이 한마디로 꺼져버렸다는 거, 그 지역이. 자, 원래는 페르시아만 여기서 시작해서 다 밖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송강, 기온강, 티그리스강, 유프라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가 침강이 되다 보니까 위성이 찍었는데 전부 다 반대로 그 지역이 꺼져버리다 보니까 반대로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위성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페르시아만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있다는 이 조그마한 페르시아만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이겁니다. 그 많은 에덴 동산의 동물들, 여기 보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돼 있냐? 침강, 강이 꺼지고 바다가 덮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꺼져버립니다. 자, 꺼졌는데 이 지금 뭐가 됐어요? 석유가 됐어요. 여러분, 석유라는 것은, 자, 석유라는 건 동물들이 땅속에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땅속에 꺼져가지고 위에서 누르는 압력, 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에 의해서 나중에 4,500년은 되어야만이 석유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이 썩어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동물이 썩어서 석유가 되고 나무가 썩으면 뭐가 돼요? 석탄이 됩니다. 석탄이.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석탄은 있지만 석유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석유입니다. 그만 에덴 동산의 동물들이 썩어서 석유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에서 세계 석유 75%가 페르시아만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그 조그마한 곳에서 세계의 75%가 석유에서 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성에 의해서 네 강을 찾아내고 전부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최초 BC 4000년경 최초에 저같이 아담하게 잘생겨서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잘생긴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4000년인데 그 후로 또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약 BC 2300년경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656년 지났습니다. 약 한 1700년쯤 지났습니다. 이때 아담의 10대 손자가 누구냐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자, 아담의 10대 손자가 노아입니다. 10대 손자가 노아 때 대홍수 심판이 또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심판이 일어나냐? 이렇게 큰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무엇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간영함은 가득 찼다라 그 말이에요. 물이 넘치듯이 같은. 또 죄가 가득 찹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인데 구분 없이 그냥 죄만 술 먹고 도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완전히 그냥 온 땅에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찹니다. 이때 인구를 지금 과학자들이 약 40억 정도 잡습니다. 40억에서 90억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었을 때 40억이죠. 죄악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어때요? 썰어버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지만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안 되면요, 징벌할 때는 무섭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다 썰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썰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풍에 와가지고 다 썰어가버리다 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썰어버립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 찹니다. 오로지 그냥 성적인 타락이 가득 차고 술 취하고 폭력이 행사하고 온 땅이 어린아이든지 어른 구분 없이 그냥 죄악만 가득 찹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합니다. 1600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1600년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 몇 년 기다린다고요? 1000년 기다립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몇 명만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리라.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 그런 다 죽이려고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사적이라는 것은 노아가 살아왔던 삶을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같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같이 멸망시키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의인은 상을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8명인데 방주 큰 배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설계도를 줍니다. 설계도를 성경에서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홍수로 멸망시키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방주를 만드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어요? 잣나무. 자, 세상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견고한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잣나무예요. 목사님 다 가르쳐주고 묻습니다. 자, 잣나무의 수명이 1000년입니다. 1000살을 삽니다. 1000살을.
그리고 부력. 바다에서 부력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잘 뜹니다, 물에서. 잣나무로 그 안에 간들을 막고 많은 방들을 만들고 안에 밖에 역청으로 칠하고 장이 길입니다. 배의 길이가 300규빗, 135m, 광 넓이가 50규빗, 23m, 고가 30규빗, 13m,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짜리 배. 이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합니다. 거대한 배를. 자, 이렇게 규빗이라는 것은 그때는 차가 없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차로 사용한 거예요. 한 규빗, 요게. 자, 팔꿈치가 여기서 시작해서 요걸 한 규빗, 약 45cm입니다. 한 규빗. 이게 잰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듭니다. 이렇게 방주를 몇 층짜리 배예요? 1층, 2층, 3층. 방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왜 만드냐? 동물을 암수 한 쌍씩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하고 토끼하고 같이 넣어두면 안 되잖아요. 맨날 두드려 맞게. 자, 봐봐요. 이렇게 간들을 많이 만들어 3층짜리 꼭 나무 상자같이 배를 만들고 창문은 위에 보세요. 옆으로 쭉 많이 창문을 만듭니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옛날 시골의 문처럼 옛날 시골에 노아가 이제 여기 보면 암수 한 쌍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암수 한 쌍씩. 자, 한 쌍씩 다 집어 들어가고 있고 마지막에 노아가 외칩니다. 앞으로 세상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비웃고 있어요. 아이고, 저 영감탱이가 노망했는가 보네 하고 안 들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와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더라. 자, 다시 합니다. 방송이 안 돼가지고. 됐죠? 이렇게 꽝 하고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립니다. 사람이 못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다시는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이렇게 동물들 암수 다 들어가고 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 40일 낮과 밤을 비를 내려서 나의 지금 모든 생물, 살아있는 생물을 지면에서 뭐예요? 썰어버리리라. 무섭죠? 지면에 있는 생물 다 썰어버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하죠. 그리고 물이 비가 40일간 내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내렸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한마디로 우리 육지 6개 대륙의 산이 다 바닷물로 덮였습니다. 바닷물에. 이제 바다 속에 있었죠. 육지가. 한번 이렇게 덮였습니다. 땅을 무엇으로 덮어버렸어요? 바다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요런 성경들을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신화라 그랬어요. 신화라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생각해봐요. 바닷물로 이 땅이 대륙이 덮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40일간 비를 내려서 바다로 덮었습니다. 바닷물로 덮었죠. 그리고 생물이 몇 명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어요. 바다 물고기는 살았습니다. 왜냐? 코로 숨 쉬는 게 아니고 아가미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물고기는 살았습니다. 근데 생물은 다 죽었죠. 그런데 그 많은 물이 어디에서 왔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40일간 비라는 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잘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유가 뭐냐? 40일간 비가 현실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비라는 것이 어떻게 오냐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에서 햇살 에너지가 바다에 이렇게 떨어지면 뜨거워서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묻히는데 100만 개의 구름 입자가 합쳐져야만이 비 한 방울이 돼요. 그래서 40일간 비가 온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잘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뭔 엉터리 같은 소리냐 이거지. 비라는 거 40일 자체 올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가 오해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주제가 오해 빼기 이해는 뭐예요? 믿음. 주제가 오해 빼기 이해는 믿음. 오해가 오해를 버리고 바르게 이해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 볼까요? 이 과학자들이 오해한 거예요. 왜 오해를 했냐? 이렇게 내린 비가 아니에요. 볼까요?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을 만들 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궁창이라는 게 활궁자입니다. 활궁자. 활이 둥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궁창이라는 것은 우리 둥근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니까 둥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 아래에도 바닷물이 있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는 거라. 이렇게 비가 온 게 아니고 자, 지금 현재 이 파란색이 바다입니다. 바다. 파란 바다, 하늘 아래 파란 바다. 이렇게 하늘이 있고 궁창이 하늘입니다. 그 위에 또 물층이 또 하나 또 있었다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바닷물도 있지만 위에도. 이랬기 때문에 지구가 온도 차이가 없이 남극이나 북극이나 온도 차이가 없었어요. 글자 그대로 푸른 동산이었습니다. 이 지구는. 자, 햇살이 와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햇살만 들어오기 때문에 최고 살기가 편했죠. 낙원이었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그 위에 있는 물층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는 물층이 쏟아지고 노아 600세 대전의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더라. 또 땅속 지하에서는 샘들이 터져가지고 올라왔더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커요, 작아요? 큰 기품. 한마디로 깊이 있는 샘이 터져서. 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의 지각 위에 바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각 아래에도 바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너무 더워요. 보일러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관심이 빛의 속도로 몇 년 하는 이 몇 억 광년 하는 지구 밖 제2 바다가 지구 깊은 곳에 제2의 바다가 밝혀졌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이 밑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000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 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위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 자, 지하 410km, 666km 사이에 자 여기 보면요 내핵, 외핵, 멘틀인데 멘틀 중간입니다. 상부 멘틀, 하부 멘틀 중간에 제2의 바다가 밝혀진 제2의 바다가 아마 지각 땅속에도 바다가 거대한 바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에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4억 세제곱킬로미터가 우리가 있는 바다의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바다보다 몇 배나 돼요? 3배나 됩니다. 땅 속에도 거대한 바다가 한층 바다가 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성경에 그날의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위에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샘들이 바다죠. 대홍수가 이제 일어났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 가장 증거 고지대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이 증명합니다. 한마디로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바다 물고기가 바다에 살아요, 산에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산 꼭대기에 높은 산 속에 물고기 화석이라는 것은 대홍수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갇혔다가 위에 누르는 압력 때문에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을 화석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화석 그런. 산 속에 이 거대한 물고기 화석들이 이렇게 많아 수억 마리씩 나오면 수억 마리씩 이렇게 물고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억 마리씩 나옵니다. 물고기 화석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바닷물이 채워졌어요.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찼습니다. 찼는데 나중에 이제 물이 이제 증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증발하기 시작하고 요 속에는 흙에 덮어버린 거예요. 흙이 다 썰어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다 그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다 돌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상어 참 예쁘게 생겼죠? 사랑스럽게 생겼네 상어가. 상어가 바다에 살아요? 산에 살아요? 잘하시네요. 그런데 왜 이 상어가 왜 산 속에 있냐고, 산 꼭대기 이렇게 화석이 돼갖고 있냐고. 누가 상어 잡아다 갔다가 그 산에다 묻어놓고 발로 밟았을까요? 제가 볼 때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잡혀 먹었을 것 같아. 이 큰 상어를 어떻게 갖다 산속에다가 똑같은 상어면 이 상어가 지금? 이 상어를 어떻게 산속에 화석으로 나온 이 거대한 상어가? 한마디로 대홍수 지구가 일어났다는 걸 증명합니다. 자, 암모나이트라는 이게 바다 물고기인데 바다 밑바닥에 삽니다. 바다 밑바닥에. 왜 바다 밑바닥에 사는 암모나이트가 이렇게
이게 수천 마리씩 히말라야 산맥,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8,848m인데 왜 이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이? 왜 그렇게 바다 밑바닥에 사는 동물들이 물고기가 이렇게 화석으로 발견되냐고요. 한마디로 자 지구에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여러분 소금을 얻으려면 산에 가면 얻을까요? 바다에 가면 얻을까요? 산에 가였습니다. 자 소금이 바다에 많을까요? 산에 많을까요? 산에 많습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세계 대륙을 알겠죠? 대륙을.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고 히말라야 산맥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고 이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해발 3,600m 위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자 보겠습니다. 중국. 자 중국 아시죠? 자, 중국에 보면은 어디가 있냐? 여기가 자 중국에 보면 여기를 우리가 칭하이성 여기 보인가요? 칭하이성, 우리나라는 말로는 청해입니다. 청해. 푸를 청자, 청해, 바다의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바닷물이 바다에 가야 바닷물을 보지. 왜 여기 육지에 이 청해 바다가 있냐고. 육지에 바닷물이 청해. 칭하이호. 볼까요? 겨울에 얼었는데 이렇게 얼어버렸어요. 바다입니다. 바다. 이 청해 넓이가 4,3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깊이가 25m고. 어마어마하죠. 중국. 자, 청해 잘 보셔요. 중국 염호 소금염자 소금바다입니다. 바닷물입니다. 산속에 거대한 호수가 몇 개가 있냐니까 지금 몇 개 있어요? 100개입니다. 100개. 100개 호수가 소금바다입니다. 소금바다. 바닷물을 갖다가 누가 거기까지 어떻게 옮기냐고. 산속까지. 해발 3,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누가 옮기냐고. 간단합니다. 바닷물이 다 고여있다가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 때 갇혀있었던 바닷물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소금 호수가 몇 개예요? 100개나 있어요. 100개. 소금 호수가 여기에 소금 호수가 100개나 소금 호수가 100개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옆에 자,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파키스탄인데 이쪽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나오는 것은요. 저 멀리 파키스탄에서 온 히말라야 핑크 소금, 소금이 분홍색이에요. 이렇게 1,500m 깊이에서 99%의 순종이 이 분홍색 소금이 나옵니다. 히말라야. 여러분, 자, 소금이라는 것은 바닷물로 만듭니다. 바닷물로. 그러니까 이렇게 1,500m 속에 얼마나 많이 바닷물이 깊이 여기에 잠겨 있는지. 소금 동굴입니다. 관광지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소금 동굴입니다. 이렇게 파키스탄에 육지에 히말라야 산맥이죠. 그다음 여기가 아프리카인데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육지에 이디오피아에 보면은 이 다나킬이라는 지역 북쪽에 다나킬이라는 지역에 소금 기둥이 200m나 됩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소금 기둥이 이 소금 잘라가지고 지금 팔로 가려고 자 이 낙타가 지금 지고 갑니다. 이렇게. 또 안데스 자 볼리비아 우리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이 3,600m인데 높이가 이 페루라는 나라 고대 잉카 제국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페루에 살리나스 소금 연못이 몇 개예요? 자그마치 여러분 3,600m나 된다니까요. 거기에 소금 호수가 연못이 몇 개예요? 3,000개예요. 간단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닷물이 완전히 잠겨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이 지구 육지 전체가 잠겨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힘들게 지고 올라가잖아요. 혹시 남자들 중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이 장가가면 됩니다. 여기는 여자만 일합니다. 진짜로 가시면 안 되고요. 자, 소금이 몇 개? 3,000m입니다. 3,000m. 이렇게 높은 산이에요.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소금밭이에요. 소금밭. 6개 대륙에 이렇게 염전, 소금호수, 암염, 소금 사막 6개 대륙에 가득 차 있습니다. 소금은 바다보다 육지가 더 많습니다. 산속에 가면 더 많습니다. 지구에. 이게 간단해요. 바닷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지구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비가 내려서 그 물은 어디로 갔냐 그 말이라. 이 바닷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바닷물을 모아서 뭘로 쌓아놨어요? 무더기 같이 쌓아놓고 무더기가 뭐냐? 얼음으로 쌓아놨어요. 북극, 남극은 우리 한반도에 80배나 됩니다. 얼음이. 그 다음에 요 북극. 자, 여기 남극이고요. 이 북극. 한반도에 60배나 됩니다. 얼음이.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바람을 불어서 극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전부 다 얼음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렀더라. 아라라산이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터키 아라라산. 여기 써져 있죠. 5,165m.
아라랏산에. 여기가 위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라랏산이 이게 큰 산이고 작은 산은 소아라랏산, 대아라랏산 그러는데 이 위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라랏산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여기 중턱에 걸려 있습니다. 자, 여름에 이렇게 햇살이 따뜻할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거 보입니다. 여름에 눈이 얼음이요, 녹으면 보여요, 직접요. 직접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홍콩, 터키 관료들이 다 가서 직접 가서 보니까 그때 곡식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곡식이. 그때 곡식들, 그때 나무들 타요. 지금 아예 들어갔어요. 터키 정부에서 이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케이블카를 거기까지 설치하겠다고. 그게 지진 나가지고 이 노아의 홍방주가 두 토막으로 떨어져, 토막으로. 지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노아의 방. 노아는 의인이었죠. 또 여기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딱 8명 의인들만 살고 나머지 40억 명 이상은 전부 다 죽임당했습니다. 성경이. 자, 여러분 성경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의인과 하나님, 의인과 죄는 같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그 멸망으로부터 이렇게 방주로 완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 죄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심판 때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 미래사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미래사라고 하는데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셨는데 오셔갖고 뭔 일을 하냐? 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뭘로?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 자, 옛날 대홍수 때 여러분 땅만 멸망을 했습니다. 땅만 비가 내려서. 근데 이번에는 불로 뭐까지 멸망시켜요?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4층 하늘. 대륙권, 승층권, 중간권, 열권. 이 대기권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이 대기권의 산소 에너지, 질소 에너지. 한마디 대기권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하늘까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구약시대 의인과 죄인. 근데 죄인은 멸망시켰습니다. 심판하시려.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해서 다 하늘과 땅까지 이제는 하늘과 땅까지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 뭐냐?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그냥 이해를 못하면 사람이 오해를 하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끝날에 다시 오셔가지고 불태운다고 하니까 사람이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횃불 들고 언제 세상에 6개 대륙을 다 불태우고 다니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 생각은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은 잘못 아는 것을 오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 아는 것을. 그럼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 불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 칼을 가르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자, 시편은요. BC 1000년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 때, 자, 사람이 그때는 전쟁을 하면 칼로 찔러 죽이거나 활로 쏴서 죽이는데, 자, 보면은 이제 그 칼이나 활이 뭘로 바뀌어요? 죽일 기계로 바뀌는 기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든 사람 화전, 불화살이로다. 한마디 화전, 불화자, 화살전자. 한마디 옛날에 화전이 지금 어떤 기계로 바뀌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화전입니다, 화전. 자, 화전이 뭐냐니까 화살에다가 화약을 달아서 쏘는 걸 말합니다. 자, 보이시죠? 이걸 화전이라고 합니다, 화전. 이걸 화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화살에다가 화약을 달아갖고 쏘는 걸 말합니다.
화약을 달아 쏘는 걸 말하는데 잘 보셔요. 자, 이제는 죽일 기계로 바뀝니다. 옛날에 그 화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Explain Arrow Intercept of Syria SAM.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요격 미사일 에로우가 시리아 미사일을 요격했다 그 말인데 한번 이스라엘에서 이 미사일 에로우 3 대륙간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자, 에로우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에로우가 무슨 뜻일까요? 화전입니다. 아시겠죠? 화전, 불화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에로 화살 불화살이 이렇게 지금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기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미사일 핵전쟁을 말합니다. 핵전쟁을 미사일로. 지금 최고 무서운 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미사일인데 미사일의 끝부분에요. 미사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어떻게 발사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미사일이죠. 자, 이겁니다. 미사일에 여기 보면은 미사일인데 꼭 미사일에 또 10개가 더 들어있어서 한 개 미사일 쏴서 한 나라 10개 미사일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미사일입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에서 대륙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미사일 전쟁. 자, 볼까요? 그러면은 이 핵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핵전쟁이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어디를 겨냥하고 있어요? 소련을 겨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영토 어떤 나라예요? 소련, 지금 러시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그 작은 나라가 러시아를 다 겨냥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핵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누구를 치러 와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자, 역사 마지막 끝날에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고기라는 나라가 공격합니다. 고기라는 나라가 마곡 땅에 있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로스, 메섹, 두발. 그 다음에 동맹국이 있습니다.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 그 다음에 곡은 대장이 되고 그러면은 자, 푸틴이 마곡의 대장이 될 것인가? 됐죠. 또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다 동편 골짜기에서 일어납니다. 바다 동편 골짜기에서 전쟁이. 바다 동편이 어디냐니까 이스라엘에 조그마한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북쪽에 시 오브 갈릴리 바다 여기를 골짜기. 골란 고원입니다. 골란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자, 문제는 그럼 전쟁을 하는데 노력하고자 하고 지금 물건을 노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물건이 뭐냐 그 말이라. 그 골란 고원에 여러분 셰일 석유 여기 보면 골란 고원의 셰일 석유입니다. 석유 전쟁입니다. 석유 전쟁. 왜냐하면 러시아가 내년 2020년에는 석유가 다 고갈됩니다. 골란 고원 유전지대. 이거 보이시죠? 유전지대. 이거 제가 시커멓게 실한 거 아니에요? 유전지대.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시리아에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이란, 병력이 집결해 있습니다. 이 전쟁. 석유 전쟁입니다. 석유 전쟁. 러시아가 거의 지금 자원이 내년부터 고갈됩니다. 2020년부터. 러시아가 먹고 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그 자원 석유하고 가스를 다 팔아먹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골란고원이죠. 여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2020년부터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골란고원에 어마어마한 이 매장이 발견된 겁니다. 골란고원에. 그래서 러시아에 이스라엘 가갖고 좀 같이 개발하자 했는데 이스라엘 삼방에 거절해 붙습니다. 핵전쟁. 러시아. 히로시마 1945년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핵전 테러에서 이렇게 다 녹아버렸습니다. 핵전쟁이. 보면은 자, 이런 나라들이 잠깐만요.
아까 더 조금 좀 수정을 했더니 화면이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까 곡이라는 나라인데, 여러분, 곡이라는 나라로 우리가 검색하면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곡 이렇게 부릅니다. 소련을. 지금은 이제, 그럼 로스는 어디냐? 러시아가 로스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매색은 구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그 다음에 투볼은 투볼스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인데 다시 푸틴이 옛날 소비에트 연방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마디로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대장이 되어가지고 동맹국들은 뭐냐? 이 바사는 지금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은 한마디로 이란의 전 국명이 페르시아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부스는 아프리카, 리비아고 고멜은 독일이고 도갈마는 터키입니다. 지금 이란과 터키, 푸틴 세 명이 아주 그 형제간처럼 친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이들이 동맹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바다 동편 골짜기에서 이들이 다 죽습니다. 매장되죠. 석유 전쟁이죠. 골란고원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불로 하늘과 땅을 녹이리라. 핵의 온도가 5000도입니다. 5000도. 우리 포스코 온도가, 체를 녹인 온도가 3000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녹이리라, 불로 다 녹이리라 돼 있어요. 물로 대홍수 때 썰어버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불로 녹이리라고 합니다. 핵전쟁. 잠깐 영화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핵의 온도가 약 5000도에서 1억도까지 올라갑니다. 1억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든지 체리든지 나무든지 전부 성경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을 녹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녹이리라.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이 핵미사일 전쟁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 하나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가 다 녹았습니다. 나가사키란 도시가 녹았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경에 인류를, 그러니까 보셔요. 물로 대홍수 때는 썰어버리라 그랬습니다. 40억 명이 죽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핵전쟁, 그러니까 불로 녹이리라 한 말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거 오해입니다. 오해. 내가 무엇을 오해했는지 불로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횃불 들고 다 태우고 다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오해가 버려야 돼요. 이제 한마디로 불과 하늘과 땅을 불사른다는 말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이해가 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인류를 몇 번 멸망시킬 만큼 핵무기가 있어요? 100번이나. 얼마나 많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입니다. 2019년도 세계 핵 보유국입니다. 2019년도 자료예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19년도예요. 2019. 여기 보시면 세계 핵 보유국 핵탄두 숫자입니다. 핵탄두 미사일이 미국이 6,185개, 러시아가 6,500개, 영국이 200개, 프랑스 300개, 이스라엘이 80개 내지 90개, 파키스탄이 150개 내지 160개, 중국이 290개, 인도가 130개, 북한이 20개, 30개인데 확인이 안 됐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계 핵탄두 미사일입니다. 핵탄두. 사람들이, 자, 이게 뭐냐면요. 미사일 하면은, 여기 보니까, 저기 보면 핵탄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핵탄두. 여러분, 미사일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미사일 종류는 자, 세 번째 미사일 종류는 어떤 게 있냐? 우리 방송에서 순항 미사일 이렇게 나오면 순항 미사일은 뭐냐? 미사일 이렇게 제공 비행을 합니다. 이렇게 제공 비행을 해요. 이걸 순항 미사일 그래요. 그래서 미사일이 작습니다. 작아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탄도 미사일 그럽니다. 탄도 미사일 그런데 요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가느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미사일이. 요거는 이제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크게 못 만들어요. 크게. 근데 요거 두 번째는 탄도 미사일 그럽니다. 탄도 미사일. 자, 첫 번째는 미사일이 뭐냐? 탄도에서 요자가 바뀝니다. 탄도에서 탄두로 바뀝니다. 두로. 머리 두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미사일에다가, 이 탄도 미사일에다가 탄두 머리 부분에 핵무기가 장착이 됩니다. 핵미사일이. 요걸 탄두 그러는 거예요. 탄두. 그래서 탄두 미사일은 무서운 거예요. 핵미사일이.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달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로켓. 그 다음에 마지막 탄두, 핵미사일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핵탄두. 글자가 두냐 도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요. 핵탄두 미사일은 정말 무서운 미사일이죠. 자, 보세요. 자, 여기가 핵탄도라고 돼 있어요. 탄두라고 돼 있어요. 탄두예요. 이해가 가시죠? 핵탄두가 뭔지, 도하고 두는 다릅니다. 핵탄두 미사일. 무서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핵탄두 미사일. 탄두 미사일은. 세계를 몇 번 정도 멸망시킬 수 있어요? 100번은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의 핵미사일이. 적어도. 자. 전쟁의 장소가 나와 있죠. 전쟁 장소가. 내가 너희를 어디로? 예루살렘이 전쟁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자,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서요, 녹는 것 같이 녹으리니, 대홍수 때는 썰어버렸는데, 앞으로 핵미사일 전쟁 때는요, 어떻게 멸망당해요? 녹여버린다고. 핵의 온도가 1억 도까지 올라갑니다. 핵미사일의 온도가. 그래서 다 녹여버립니다. 불로 심판한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이해가 가죠?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전쟁의 결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시 못하느니라. 싸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략이라는 거 짭니다. 전략이라는 거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전략을, 하나님의 전략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에게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냐 그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로 심판했고 불로 심판한 거 왜 보여주냐? 사람이 죽으면, 또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70여, 그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세입니다. 80세인데 한 번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죄인은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을 보여줬고 불로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자, 죄인은 영벌에, 영원한 벌을 받는 곳,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죄인은 영원히 벌 받는 지옥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은 천국은 영원한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집이기 때문에 몇 년짜리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원짜리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영생 그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죽으면 하나님의 죽음과 동시에 딱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라. 딱 심판대 서서 묻습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묻습니다.
의인이면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의인입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의인이 되는 방법을 모르면 대답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 이 땅에서 대홍수를 통해서 의인은 구원받았습니다. 8명이 안전하게. 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한마디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핵전쟁, 핵미사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안전하게 구원받고 세상 믿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들, 이 마지막 역사를 보면요, 사회주의 무신론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전부 전쟁으로 전부 다 완전하게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과거에 물로 심판이 있었고 이제 미래사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 과거 역사는 있어도 미래사는 없습니다. 미래사 어떻게 기록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미래사가 있습니다. 왜냐?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지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오해하고 있던 것들은 정말 빨리 버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어제 조금 믿음이 생겼는데 어제는 눈꽃만큼 생겼는데 오늘은 이제 땅콩만큼 생겼네. 왜 여러분 하루 하고 말지 뭐하러 5일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5일 해야요 믿음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 먼저 알아야 돼. 알아야만큼 아는 것만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요 못 믿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맹신의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자, 5일 동안 꼭 참석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